제가 이것도 이한교회 사랑 칼럼이라는 곳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것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동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거죠. 보목나무의 구멍에서 살고 있던 한 다람쥐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귀엽죠? 그런데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게. 그리고 밤낮으로 열심히 나가서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를 모으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 안 가서 그 숲속에서 가장 넉넉하게 사는 다람쥐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집안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를 하자 아내 다람쥐가 자기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던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고 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 그럼 우리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 그러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에서 사용된 성경 본문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 렉셔너리, 성구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렉셔너리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역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들을 가진 부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자녀들을 기르신 분들도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가정의 일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함께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 서신 중 가장 늦게 쓰였는데요. 연로한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전해준 그 믿음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잘 따라오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연 앞서는 동역자이고 제자였는데요. 그가 없었다라면은 바울의 사역에서 초기에 많은 교회들을 선교하고 전도했던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들로 쓰임을 받게 되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디모데가 누리고 있었던 두 가지의 큰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에게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뜻을 달리해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고 바울이 새로운 이제 동역자들을 찾아 나설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 이 청년, 그 당시의 청년 디모데였는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이미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 도시로 다시 찾아갔을 때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디모데 역시 바울이 맨 처음에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복음을 처음 디모데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돕던 동역자나 제자들이 많았지만 디모데에 대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자나 그냥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던 것이 바울과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그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단 두 사람, 디도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또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으로 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가 영육간에 강건할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지키고 바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잘 지낼 것인가,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시점이 그가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의 생명이 닿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순간에 누군가를 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면 그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바울에게 떠올랐던 그런 사람은 그 순간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안수를 주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은사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지금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절만 보아도 바울이 디모데의 삶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젊은이였던 디모데가 이 바울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삶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은 그가 바울 같은 좋은 영적인 멘토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역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멘토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삶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품을 떠나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만 하는 더 중요한 축복,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린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그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5절 함께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이전에 바울의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멘토를 만나기를 기도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선생님이, 믿음의 선생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은 신앙이 동독한 유대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이 돈독한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조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먼저 있었고 이제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내려와서 깃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다음 겁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걸로 패러프레이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그 믿음이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통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은 자녀들의 믿음의 선생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그들이 만나도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밖에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배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에게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삶을 드린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고요.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에게는 수산나 웨슬리가 늘 기도로 신앙으로 훈련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 수십 년을 기도하며 중보하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들께 막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모세의 자식들도 성경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고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고, 다윗의 아들 때는 다툼과 반역 가운데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부모에게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이 1대1 관계 가운데 섰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고 잘한 것과 아닌 것은 그들에게 큰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가장 귀한 유산, 그것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담스러우시죠? 잘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2장에 나온 그 유명한 말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날마다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고 믿음의 교육을 받게 하셨거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얼마나 분주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내에게 3명의 아이를 맡기고 혼자 나온 것이 일찍 나온 것이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늘 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번잡한 주차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챙겨서 예배당에 놓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스러워도 하나님의 칭찬에서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을 하면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함께 질문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인내, 순종 같은 성품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으로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들을 양육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치로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름을 알리는 것 같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가치들을 훨씬 더 우리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순종 같은 가치에 대해서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는지를 우리가 늘 질문해 볼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스갯 글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려고 부모에게 달려갔는데요, 그것을 들은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국어는? 영어는? 이랬을 수 있겠죠. 인정을 받고 싶어 달려간 아이에게 그렇게 반응했다면 자녀가 받을 상처와 실망, 그들이 나아갈 방향이 건강하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누면서 네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세속적인 가치만 가지고 자란 이들은, 그런 부도덕한 엘리트들은 도덕적인 일반인보다 사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된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알면서 자라도록 우리가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그들에게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맡겨진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로 바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도 기도할 것입니다. 부모가 큐티하면 자녀도 큐티할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다투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교육이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자녀가 3명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구원해 주신 것부터가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의 행실로 하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은혜로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 우리가 그들을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도에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젊은이 늙은이에 대비하는 단어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이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일반 호칭이 이노마, 아세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는 등짝 한번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있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대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안정감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유명한 117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노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사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 우리는 그들을 활을 재서 날리는 사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만 가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활시위를 당겨주셔서 그 높이 더 멀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일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수고와 아픔들이 화살을 날리는 활이 구부러져야만 활을 날리는 그 수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배이고 우리의 보배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시켜서 어느 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떠나보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